하루의 시작을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 누군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큰 영광은 사람이 기억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 난 저 사람 기억돼, 기억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누군데? 라고 기억나는 사람. 이 기억되어질 때요. 좋은 것으로 기억되어지면 좋은데 안 좋은 것으로 기억되어지면 원수가 되죠. 좋은 것으로 기록되면 이제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 또 내가 누군가를 기억한다고 했을 때 그 기억에 메모리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에 따라서 상대를 기억하는 것이 달라지겠죠. 오늘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은 기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에베소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희를 기억하는데 감사하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겠다.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를 그치지 않겠다. 이렇게 서두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기억되는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에베소 사람들이 좋은 것이 기억됐는지 나쁜 것이 기억됐는지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해 주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기억하고는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누군가를 기억하게 될 때 그 기억이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라면 좋든 나쁘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지금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의 기회로,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은혜로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중보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면 또한 좋은 것으로 기억된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 1장 15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뒤에 말씀까지 쭉 있습니다. 나 오늘 알게 하신다, 너에게 알기를 원한다, 너에게 알리시기를 구한다 라는 말씀으로 있는 16, 17, 18, 19절 말씀까지만 이렇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 19절 말씀까지 보고요. 그 뒤로는 또 말씀이 있는데 오늘 15, 16, 17, 18, 19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눌 텐데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를 말미암아 감사하게 그르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물론 뒤에 20절 말씀도 쭉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 원하는 것이 있었으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16, 17, 18, 19, 특별히 17, 18, 19절 말씀 가운데 알게 하시고 그것이 무엇이며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는 오늘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처럼 중보기도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알기 원하셨던 걸 보게 되면요. 내가 기도할 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기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 나에게 어떤 나쁜 것으로 영향력을 준 사람이나 또 좋은 것으로 영향력을 준 사람이나 내 또한 메시지가 또 내 중보기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기억되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알기 원한다. 무엇을 알기 원하냐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직분의 사명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그리스도의 사명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성육신하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잘못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지식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종교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속사역을 나가게 되면 전도를 나가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잘 알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 믿는 맞아요. 목사님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 같아요. 동일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묻죠. 그럼 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믿죠. 간혹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귀 안에 있다는 사람들은 혹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또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 속성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 속성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교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므로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마찬가지로 종교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에베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 속에 품어지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캐토릭하고 기독교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캐토릭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그림이나 성화나 형상, 상 속에 맺힌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발견할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 해석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죠. 그걸 통해서 내가 확신 가운데 누리는 것이죠.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형상이나 상은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은 누구든지 내가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진 하나님이나 내가 형상을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십계명을 받아오기 전에 모세가 십계명 받기 오기 전에 밑에서 아론과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는 마음속에서 금붓을 갖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여주길 원하죠. 근데 모세는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어요. 그 십계명은 왜 그 형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약속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어겼던 아담과 메시지도 그렇게 올라갑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아니죠.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관계가 맺어지는 하나님이고 관계성 속에서 서로 관계가 가지고 있는 규율과 규칙 가운데 약속하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알아야 되죠. 근데 그 약속은 인간의 지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기억하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데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사건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이뤄가는 모든 과정 그래서 십자가와 죽음에 넘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까지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그리스도까지 기록된 말씀이 곧 계시고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 곧 우리의 영적인 삶인데 영적인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고 또 생각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중보기도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중보기도의 모습. 여러분들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자녀나 형제나 부모님이나 이웃이나 친구에게 전도할 때 먼저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들의 말씀의 은혜를 주사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고 첫 번째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8절 말씀인데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누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기 위해서 먼저 눈의 마음을 밝히는 것은 영안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은 영안이에요. 내 생각은, 내 지혜와 지식은 눈을 밝히기보다는 눈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그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은 세상을 향해 있고 육신에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하면 쾌락을 따라갈까? 눈이 쾌락을 따라가게 되고요.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밟고 내가 승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풍요롭게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세상의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이 열릴 때, 저 좀 보는 눈이 있어, 안목이 있어 라고 할 때 세상의 것들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그 안목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열리는 만큼 뭐가 닫히냐면 내 마음의 영안이 닫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힙니다. 그러면 먼저 그에 앞서서 영안이 먼저 열린 사람은 뒤에도 마찬가지 세상에 향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볼 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 내 마음의 영적인 그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밝은 영안의 눈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물질적인 것도 다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먼저 우선식은,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나에게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그리스도가 가셨던 십자가 길, 우리에게 소망을 줬던 그 십자가 길, 그 앞서 고난의 길이지만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죽으심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우리가 세워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계획하심이 영광의 풍성함 얼마나 크고 넓은가. 그래서 영안인 사람은요,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은요,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삶의 모든 관계도 그렇고요, 풍성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풍성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풍성함을 발견하겠죠. 영안의 풍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참 진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음의 눈이 밝아서 우리 안의 풍성함과 세상에 있는 영적인 풍성함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눈이 열리기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눈이 밝으면 내 안에 소망이 무엇인가? 그 부르심의 소명의 소망이 무엇인가?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서 나 이렇게 부르셨구나. 소명이죠. 소명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달란트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달랐던 것처럼 달란트가 다를 수 있어요. 내 부르신 소명의 삶은 내 인생의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게 바로 삶 속에서 여러분 부르신 세상의 소명이에요. 세상에 가지는 달란트의 소명이에요. 그 안에 기쁨이 있다면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소명이에요. 그 부르신 소명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명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망의 내용이 달라지고 또 내 삶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축복과 행복은 뭐냐면 가장 큰 축복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받은 그 달란트들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이것이 천직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 이거 우리가 세상에 가장 소명이잖아요. 근데 거기 그치지 않고 그 천직에 넘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천직으로 여겼던 것이 바뀌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그 직업으로 바뀌는 거. 그냥 내가 생각하는 만드는 그 일이 아니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였었어요. 만약에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것이 천직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만나신 후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깊은 데 그물을 던졌죠. 내가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많은 물고기를 잡고 물질 축복을 받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내가 누구이며 예수님이 누군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이 바뀌어서 자기가 있는 모든 자신이 천직으로 생각했던 어부의 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그냥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바뀝니까?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것을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를 정도로 내 삶을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가치성 있는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데로서 영적 가치를 발견하게 된 자죠. 눈이 밝으면 영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세상의 가치 속에 갇히고 말아요. 물론 뒤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요. 눈이 닫힌 거죠. 영안이 닫힌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네요. 물론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심을 통해서 그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려는 말씀이 응답되는 시간표가 있게 되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만나실 때에서 내가 날 사랑하는 분이 무슨 물음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인생의 가장 축복은 내 인생을 모든 것을 걸 만큼 그 어떤 변화가 있을 만큼 삶이 바뀌는 걸 말해요.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 안에 은혜를 발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하심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기적과 또한 표적이 표현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역사함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떤 것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표적을 베풀으셨는데 그 기적을 발견하는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은혜 받고서요. 그 은혜가 크심을 발견하고 깨닫게 됨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은혜를 떠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걸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중보기 속에 있었던 것처럼 저들이 받은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앞설 때죠. 그래서 오늘 구하노라라는 중보기도 속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앞서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 안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 우리 눈이 밝아져서 우리 안에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이 크고 큰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의 시작점은 바로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와 계시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동적이에요.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시는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되신 그리스도, 죄의 사함 받게 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리자신 그리스도, 왕신 그리스도를 우리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됨을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 백성됨을 알려주시는 것. 우리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그 마음에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니라. 영접하는 자가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다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우리가 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역의 시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들 하나님 알기 원한다. 그리고 너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영안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소망을 발견하게 원하고 또한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표적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그 위력 속 앞에 그 역사하심 능력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를 구한다. 사도 바울이 구함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뭐 크게 해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교회 크게 해주세요. 이거 구하지 않았어요. 그건 두 번째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요, 교회는 세우지 않아도 세워지게 돼요. 헌금하지 않아도 하게 돼요. 왜? 그 표적과 기적 큰 은혜를 발견했는데 당연하게 은혜게 되죠. 모르니까 헌금 하나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헌금 안 하면 거기 거꾸로 역반응이 나타나서 헌금 안 하고 강요한다고 그러죠. 은혜를 알면 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내 소명을 발견하고 눈이 밝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쓰기 바랍니다. 지와 계시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말씀 통해 여러분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방송 듣는 자들 그 메시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지와 계시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소명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이들에게 주하는 놀라운 기적을 또한 표적을 그 위력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적과 역사심 속에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오늘 방송 듣는 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지와 계시 영을 주사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또 그리스도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